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락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진심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진심을 다해서. 오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읽은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계보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족보에는 항상 이름이 등장하죠. 많은 이름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참고로 이 기간을 나눌 수가 있어요. 기간을. 예수님의 족보는 몇 대 몇 대 이렇게 기간을 나눌 수 있는데 14대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고요. 다윗에서 바벨론 포로기까지가 14대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부터 예수님까지가 14대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언약의 시작인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주신단 말이에요. 1차 언약을 주시는데 그 기간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 왕까지가 14대고요. 또 왕들이 통치하던 기간이 또 14대. 그러니까 다윗 왕부터 왕들이 통치하잖아요. 그래서 왕들이 통치하던 기간이 14대고 또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왕위를 잃어버린 기간이 14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왕위를 회복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왕이 등장하는 그림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주시죠? 다윗에게 다윗의 언약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왕들이 없이 이제 포로기로 있으면서 왕을 상실한 채 있다가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왕이 오시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사실은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인물들이 우리가 기대하는 바와는 전혀 다르게 그러니까 우리는 뭘 기대하죠? 예수님의 족보 그러면 순전하고 흥결없고 거룩하고 이랬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전혀 우리의 그런 기대와는 다르게 온갖 수치스러운 일을 한 사람들로 예수님의 족보 안에 쓰여져 있는 족보 안에 예수님의 조상들 가운데 진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 막장의 인생들이 막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집안을 또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요즘 말로 말하면 콩가루 집안입니다. 예수님 집안 자체가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요. 콩가루입니다. 그렇다면 질문, 여러분들의 가문은 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가문은 아주 훌륭한 가문이십니까? 뼈대 있는 양반 집안이십니까? 아니면, 농담으로 제 아내가 맨날, 우리는 상노무 집안이에요. 맨날 농담으로 제 아내가 그러는데, 상노무 집안이십니까? 예? 어떤 집안이세요?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한산희 씨. 제가 인재공파죠, 인재공파. 저는 몰라, 예? 그러니까 원래는 조상은 이윤경이시더라고요. 이윤경이고, 그리고 6대조 할아버지, 7대조 할아버지가 이색, 목은 이색,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색으로 따지느냐, 이제 이윤경으로부터 따지냐. 근데 이윤경이 사실 시초로 보더라고요. 한산희 씨 문 중에 들어갔더니, 제가 26대인 줄 알았더니 거기서 따지는 거로 보니까 제가 31세 손입니다. 31대 이렇게 표현하고 세 손으로 표현하더라고요. 31세 손이고 그리고 그 이윤경이 그러니까 제가 저희 족보에게서 좀 필요해서 한 얘기예요. 족보를 왜 얘기하냐? 그 이윤경이라는 분이 고려 숙종 때
권지호장이라는 직분, 그러니까 문신 집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수들 집안이더라고요. 보니까 뭐 권지호장이라는 직분을 가지셨고 당시에 굉장히 유력한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뭐 누가 뭐 장원급제를 몇 명을 하고 뭘 하고 막 쫙 나오는데 뭐 거기까지는 필요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 아빠가 26대다, 뭐 희민아 네가 27대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희민 네가 32대야. 알고 있지? 알겠지? 인재공파 32대. 근데 제 학렬이 뭐냐? 이름 할 때 돌림자 쓰잖아요. 족보 얘기가 필요해서 하는 얘기예요, 제가. 왜 저희 집안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제 족보로 얘기하면 이휘민 때는 네가 애를 낳았냐? 너 때는 뭐냐면 너의 학렬이 뭐냐면 너의 그 한산희 씨 같은 32세손 보면 균자 써, 균자. 그래서 사촌 형들이 균자 쓰지, 현균이, 현민이 이렇게 쓰지, 균. 그리고 옥돌민, 이에서 이민이 민자 쓰는 거고, 복도들 배, 이런 거 학렬을 써야 되는 거야. 뭔 얘기 알겠지? 그래서 휘민이가 이름 지어질 때 이성수 목사님이, 하늘생교회 이성수 목사님이 이제 균자, 뭐 이런 거, 뭐 배자, 민자 이런 거 그래가지고 휘민이가 세균이 뭐 후균이 이런 거 될 뻔했잖아요. 이후균, 이세균 이렇게 될 뻔했어요. 이름을 5개, 6개 이렇게 쫙 해줬는데 뭐 응배 아니면 또 있을까? 응삼이 응자 들어가니까 뭐 이런 거 영배 이런 거 될 수도 있었어요. 어쨌든 간에 이름 가운데 후균이 이런 이름도 있었는데 후균이는 안 된다. 그래서 휘민이로 졌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뭐 어릴 때부터 아버지께서 장로님께서 뭐 이제 네가 몇 대 손이고 뭐 네가 무슨 파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셔가지고 알고는 있었는데 까먹고 있다가 정확하게 좀 알 필요가 있다 싶어가지고 그 한산희 씨 종친에 들어가서 족보를 찾아가는 게 있더라고요. 족보 찾아가가지고 다 확인을 해본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심이 없었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좀 필요해가지고 좀 찾아봤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어디 무슨 씨 해가지고 쭉 보면은 족보가 쭉 나옵니다. 내가 몇 대 손이구나 이런 거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름 가지고 14년 전에 그 집안에 이 땡땡이라는 분이 호주 선교사님한테 복음을 들은 거예요. 복음을 듣고 그때부터 가정이 복음으로 세워졌는데 그 후손들이 114년 동안 7대가 이어져 왔는데 지금까지 7대가 이어져 왔는데 그 가운데 목사가 30여 명이 배출되고 장로가 30여 명, 권사가 40여 명, 6.25 때 순교자가 나오고 다 말할 수 없지만 의사, 목사, 교수 막 해가지고 막 수많은 인재들이 막 나온 거예요. 엄청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에 이제 제목이 있고 내용이 쫙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114주년 기념대회를 하려고 그런다. 집안이 한 450명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집회를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 어디 이씨 무슨 파 누구의 후손들은 다 모여라 하고 광고 때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대단하지 않아요? 진짜 너무 훌륭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일이고 이게 얼마나 감사했으면 그냥 집안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진짜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면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민족을 위해 일하고 이게 감사해서 이런 광고를 했겠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광고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는 우리 집안도 이런 집안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으시죠? 손 들라고도 안 했는데 막 손을 들어 막. 나는 그게 원한다. 막 손 들어봐. 진짜 하나님께.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잘 될지어다. 나는 원치 않는다. 그냥 그러든지 말든지 할 사람은 맘대로 될지어다. 그냥. 망할지어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그런 생각한 사람 없을 거라고 믿어요. 진짜 우리 가정도 믿음으로 세워졌으면 좋겠고 우리 가정도 진짜 막 선교사도 나오고 목사도 나오고 그 의사도 나오고 변호사도 나오고 각양각층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영향력 끼치는 인물들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네? 제가 제 아내하고 살면서 깜짝 놀라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아내가 자주 이런 얘기를 해요. 여보, 내가 그때 이러이러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잖아. 내가 그때
누가 저 집에 사는 걸 보고 십몇 년 전에 와 나도 저 집 살았으면 거기서 살잖아. 그뒤 또 저 집에 누가 사는 거 보면서 부럽다 그러는데 저 집에 살잖아. 그러면서 고등학교 때 뭘 그랬냐면 그 뭐지? 에? 성당 성소피아 성당 성소피아 성당이 교과서에 나오는데 거기다가 졸라맨 있잖아요. 머리 팔다리 이렇게 있는 거 옆에다가 자기 그림 그려놓고 나도 저기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거기 가서 저희가 갔다 왔잖아요. 옛날에 성지순례를.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저도 몰랐던 얘기들을 제 아내들이 막 해요. 이게 꿈의 사람 임민아야. 꿈의 사람 요셉이 아니라 막 소원하고 바라고 꿈꾸고 여러분 소원하고 꿈꾸고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선신 충성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루실까요? 안 이루실까요? 하나님 이루세요. 진짜 이루세요. 네? 그냥 꿈만 꾸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복 주시기 원하시고 그 노래 까먹었다 또 어떻게 시작하지 그게? 희민아 그 노래 뭐냐? 불러봐 그 노래. 여호와는 내게 가사 뭐야? 복 주시기 뭐라고? 뭐라는겨? 불러봐. 시작.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10명이.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복 주시고 싶으셔가지고 이게 난리 브러스가 나신 분이에요. 진짜 막 좋은 거 주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우리 인간의 부모는 이제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재정적 능력도 있고 상황도 있고 막 그래서 못 줘. 주고 싶어도 잘 못 줘.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 막 주고 싶어가지고 그냥 막 어찌할 바를 모르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우리 하나님의. 그러면서 집에 가면서 차 타고 가면서 어제 수영장 펼치고 아내하고 저하고 휘민이하고 이슬비하고 타고 가면서 막 아내가 막 훌쩍훌쩍거리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주고 싶어 하는지 나 너무 아는데 나 진짜 막 너무 아는데 막 그러면서 휘민이 너는 아냐? 그 노래 부르면서 아냐? 할 때 아 저도 알죠. 하나님은 나한테 돈 많이 주시려고 주시고 싶어가지고 막 안 달란 분이고 헛소리를 막 하면서 어쨌든 제 수준에서 뭐 그렇게 표현하니까 진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요 좋은 거 주고 싶으셔서 진짜 막 어찌할 바를 모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도 능력이긴 하지만 진짜 좋은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사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부으심과 막 이런 거를 경험해요. 우리 자원 형제 어디 나갔냐? 잠깐 나갔냐? 우리 자원 형 자꾸 이거 오늘 이상하다. 오늘 설교 내용과 전혀 관계없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자원 형제가 이제 막 믿음이 막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회사에서 이번에 보너스가 없대요. 절대로 안 준대요. 보너스를 주는 상황이 아니래요. 그래서 아예 저도 대충 들어가지고 아예 연초부터 이번에는 보너스 없으니까 생각도 말아라. 막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듣고 있던 우리 집사님들이 보너스 받을 거야? 보너스 받고 싶어? 보너스 진짜 받고 싶어? 기도한다. 없는 건데 아예 보너스가 없기로 결정이 된 건데 너 당신 보너스 받고 싶냐? 기도한다? 그럼 11조 해. 11조 해. 그 맞죠? 그 얘기죠? 자원영진 들어왔네. 잠깐 승인이 때문에 화장실 갔다가 회사에서 이번에 보너스 안 주기로 돼 있었죠. 결정이 돼 있었죠. 예? 원래 없었잖아. 예, 거의 희박 없다. 거기 집사님들이 거기 있잖아. 이 극성스러운 집사님들이 기도한다. 너 받는 거 기도한다. 그럼 11조 해라. 어떻게 될게요? 뭐 뻔하지 뭐 너무 스토리가 뻔해. 갑자기 나왔어요. 없던 게 보너스가. 그 11조 했네. 그래서 지난주에 11조 했네. 이렇게 된 거예요. 마지막에. 자원영도 11조 했네. 하나님 살아계세요? 안 살아계세요? 기도하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사실 이 돈의 문제 같은 경우는 새신자들한테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각인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이 돈이에요. 그래서 저런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네? 넘어갔다 그러면 그래. 검증 기도만 하자. 기도 지금 간단하게 하자. 그러니까 조그맣게 할게. 나도 아무 소리 작게 할게. 내가 더 소리 지금 하나님 만나는 가정이니까. 이름 정확하게 뭐? 자헌. 송수헌 할 때 헌? 그쵸, 송승헌의 헌. 네, 송승헌의 헌. 아니, 당당하게 합시다, 당당하게. 아멘 소리 해요. 크게 할게요. 성전에 아멘 끝에 아멘 하지. 하나님 우리 김자원 형제를 위해서 우리가 모였습니다. 우리 김자원 형제를 위해서 많은 고백들이 나왔는데 우리 김자원 형제에게 얼마나 많은 재정이 쏟아부어지려고 이렇게 재정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오늘 마음먹은 그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다음 달 7월 달에 분기 보너스가 나온다고 합니다. 하나님 무조건 기본도 100% 이상으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지금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원 형제가 몸소 체험하도록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으시는 그 결실의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11조 결단한 대로 하나님 자원 형제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가정이 얼마나 잘 세워지는지 눈에 보이도록 하는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가정에 지금까지 잘 세워지지 않았던 그 재정의 구조가 이번 믿음
마음 먹은 대로 확실하게 잘 체계적으로 단단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아멘. 아멘.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아멘. 재정이 이 가정이 잘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재정들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분기별 하나님 보너스 분기별 보너스 지금 저희가 그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그거 분기별 보너스 받고 하나님 그 성과를 제대로 금액 받아서 저희들 교회에서 고기 같이 구워 먹고 앞으로 재정이 잘 이 김자한 형제 가정에 잘 숨겨지고 잘 세워져서 성도들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히 쓰임받는 가정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유, 막 다락방에서 미친 듯이 기도했던 거 생각나네. 집사님 뜨겁지 않았어? 아니 지금 나 지금 되게 내가 근데 저 그게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좋았어요. 나도 좋았어. 나도 좋았어. 진짜 일단 강력하게 이번 기회에 완전 세워서 싸고 있는 느낌. 아니 내가 뭐가 했냐면 나 좋았어, 나. 기도가 이게 성령님이 역사하시잖아. 그러면 눈이 빛이 갑자기 확 들어차거든. 지금 그게 왔어. 아멘. 나 기도하면서 빛이 여기서 조명이 밝혀지면 그게 지금 왔어. 집사님 근데 재정적으로 풀어지게 해달라고 했던 게 너무 그게 마음에 막 감동처럼 막 쓰나미처럼 이렇게 몰려오더라 진짜. 그리고 여기가 엄청 이 동그랗게 있잖아. 엄청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차는 느낌. 성령님이 거기 가득하고 충만한 느낌을 기도하면서 들었어. 아름다웠다, 아름다웠어. 수도 있는데 어머 할렐루야. 우리 기도 진짜 잘 들어줘요. 추억의 사진 내 꺼내시는 거죠? 추억의 사진.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면 성숙해지니까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좀 더 고상한 하나님의 응답과 놀라운 이런 것들이 펼쳐지는 건데 여하튼 좀 벗어났지만 아까 그 집안 보면서 그렇게 그런 훌륭한 집안 가문이 되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이거는 칭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설명드리겠지만 뭐 한두 가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는요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태어난 후손이 있어요. 막장이죠. 또한 기생 라합이 히브리어로 자나인데 그 뜻을 제가 찾아봤거든요. 간음하다, 매춘하다, 창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녀가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또한 그 위대한 왕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어떻게 해요? 왕의 힘으로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사고를 치고 간음을 하고 임신을 시키고 들킬까봐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살인교사합니다. 죽여버려요. 예수님의 계보예요. 세상 말로 말하면 계족보입니다. 계족보. 예수님이 계라는 게 아니고 오해하면 안 돼요. 족보 자체가 계족보예요.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예수님이 그랬나 보다가 아니라 진짜 여러분에게 생각해봐. 여러분이 태어났어. 근데 우리 아빠가 할아버지야. 여러분의 할아버지야. 여러분의 아빠가. 우리 엄마랑 할아버지랑 사이에서 니네가 태어났어. 여러분이 태어났어.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요? 이거? 이 충격? 이게 뭐야 이게? 예수님의 족보에 그게 있다니까? 할아버지가 어떤 유부녀를 막 세상 말로 겁탈했어. 임신이 됐네. 남편이 알아. 어떻게 그거 죽였어. 감옥 갔어. 여러분 할아버지가 그래. 그 간음해가지고 낳은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이 창년에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태어났어. 창년 밑에서 막 태어났어. 그거 어떻게 감당해요, 그걸? 이게 말이 돼요? 이거 어디 창피해서 우리 집안은 이게 돼요, 이게? 숨겨야지. 철저하게 숨겨야지. 그 아는 것 자체가 충격이지. 그 인생, 자기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난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들지 않겠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은 이러한 이상한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한 왜 이런 가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쓰레기 가문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일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 답은 예수님께서 그 쓰레기, 똥통 같은 죄인들의 가문 가운데 오셔서 그 죄인들을 속량하심으로 어떻게 은혜를 주시고 어떻게 구원의 가문을 만들고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어내시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 계보, 그 가문이 누구의 가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가문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계보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 인간이 죄성으로 태어났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쓰레기, 막장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가를 알려주시려고, 그걸 계시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신 거란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 계속해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어떻게 누구를 통하여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당신의 가문을 만들고 계보를 만들어 가시는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계보, 예수님의 가문은요, 인간의 상식이나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어떤 질서나 인간의 순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 가시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인간의 어떤 이성이나 인간의 어떤 윤리나 도덕을 뛰어넘어서 나는 나의 계보를, 영적 계보를, 영적 가족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야 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할 얘기들이 보면 잘 이해할 수 없는,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마태복음 1장 2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읽은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와 그 형제들이 나옵니다. 이것이 믿음의 조상, 언약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온 후손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후손들이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입고 또 자녀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후에 탄생했는데, 문제는 첫 자손이, 첫 아들이 이삭이 아닌 이스마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낳았어. 근데 낳기 전에, 자식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다고. 자식을 줄 거야. 그리고 막 아브라함의 언약,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땅에 모래, 바다의 모래처럼 막 이에 막 언약을 막 주셨단 말이에요. 받았어. 언약을 받았으면 언약대로 성취될 걸 믿고 기다리면 되는데, 그 과정에서 누가 태어났다?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 태어났다. 왜 이스마엘이 태어난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것은 이스마엘이 언약에 의해 탄생한 자식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의 수단을 통해서 탄생한 자식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종 하갈을 통해 태어난 육의 자식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언약을 주십니다. 아들을 줄 거야. 줄 거야. 그리고 아브라함이 할례합니다. 그리고 사라는 경수가 끊어져요. 더 이상 이게 폐경이 됐어요. 폐경이 됐고, 그래서 두 사람 모두 생식 능력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삭을 허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자녀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태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기적인 거예요. 불과 몇 개월 전, 3개월 전, 불과 6개월 전, 불과 1년 전, 3년 전, 5년 전, 여러분 상상이나 하셨습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이 공동체에서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이런 현장에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가 또 신앙인이 되고, 이거 상상이나 했냐는 겁니다. 형원 형제 상상해봤어요? 그치, 그냥 우리 은지하고 결혼은 해야 되는데 결혼은 교회 가야 되나 이런 거 아니었어요? 그쵸? 근데 광고에서 뭐를 신앙생활 별거 아니네, 쉽네, 그쵸?
생각한 것처럼 신앙생활이라는 게 막 이렇게 뭘까 혐오스럽거나 막 불편하거나 그런 게 아니다. 괜찮다, 받아들일 만한 거다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자원 형제요. 여기 오게 될 거라고 뭐 생각이나 상상이나 해봤습니까? 그쵸. 11조를 할 걸 생각이나 해봤어? 막 기도하면은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면은 막 갑자기 회사에서 돈을 주기도 하고 막 상상이나 해봐. 근데 이게 일상으로 변해요 나중에. 이런 게.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필연이고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을 향한 언약의 성취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불가항력적 은혜를 주셔서 마치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으로 이삭이 태어났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 은혜가 깨달아지시는 분만 아멘 하세요. 진짜 깨달아지시는 분만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그런 형통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놀랍게 있을지어다. 진짜 아멘 크게 한 사람만 그런 능력이 임할지어다. 두 손 들고 일어난 사람만 그렇게 될지어다. 왜 안 일어나? 그래요. 이처럼 이러한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제가 오늘 컨디션이 되게 안 좋아가지고 몸이 지금 막 되게 깔아지는데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되게 막 힘들어요. 막 눌리고 힘들어가지고. 이러한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들어가는 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힘이나 능력이나 어떤 자격이나 서열이 아님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 그 계보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순서로 보면 이스마엘이 들어가는 게 맞죠.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계속해서 그 후손들의 이름들을 보면요, 이게 어떤 서열이나 자격이 아닌 좀 희한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장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언약의 후손인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죠. 누가 장남이에요? 에서가 장남입니다. 에서가 서열로 보나 힘으로 보나 상식적으로 보나 당연히 장남이기 때문에 에서가 족보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형님이야. 근데 동생이 갑자기 장자권을 뺏으려고 들어. 이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모야. 갑자기 경모가 지가 형이래. 내가 형이니까 그 재산, 아버지 재산, 뭐 가족 재산, 뭐 선산, 뭐 이거 다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막장 가는 거지, 그치? 아니래. 뺏어. 뭐로? 팥죽 한 그릇은 없고 여기에 뭐 있을까? 지금 빨리 1,000원이라도 줘, 빨리. 빨리 계약 맺어, 빨리. 아니래잖아. 돈 있어, 없어? 빨리 줘, 빨리. 순종해. 안 하네. 동생도 착해. 형도 착하고.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어리니까, 형제니까. 그런데 나이 먹어봐. 결혼해봐. 눈 동그래지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끝장나는 겁니다,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계보에 야곱이 기록돼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고 기록합니다.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아요. 그 가운데 장자가 르우벤인데 르우벤이 아비의 침상을 더럽히죠. 자격 상실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장자의 몫을 차지해서 요셉의 두 아들이 두 지파를 형성해서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스라엘의 왕은 어디로부터 나왔을까요? 요셉으로부터 나왔을까요? 아니요. 유다로부터 나옵니다. 유다 지파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 여기서 유다의 면모를 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장남으로 세우신 근거들이 나오는데 유다가 아버지 야곱에게 말하기를 붙잡혀 있는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하면 자신의 생명을 걸겠다고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형제들이 요셉 팔아먹었잖아요. 요셉이 이제 저기가 됐습니다. 그 왕 바로 밑에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됐는데 이제 형제들이 막 기근이 오니까 막 형제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막 달라고 그러잖아요. 막 음식을 좀 달라고 그러니까 그럼 베냐민 맡겨놓고 가라. 가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베냐민이 막 볼모로 잡혀 있고 근데 아버지 뭐 내가 베냐민을 반드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베냐민을 못 찾아오면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그 말을 한 거야 아버지한테. 내가 대신 죽겠다.
대신 죽겠다. 오, 끝내주죠. 그리고 유다가 요셉을 만났을 때 베냐민을 좀 풀어달라 그러면서 내가 대신 죽을 테니까, 내가 잡혀서 죽을 테니까 베냐민만은 좀 풀어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장자의 모습이죠. 진짜 장자의 모습. 희생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대신 죽겠다는 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큰 사람은요, 큰 사람일수록 희생할 수밖에 없어요. 큰 사람일수록.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형님일수록, 영적으로 어른일수록 희생합니다. 영적으로 어릴수록 앵앵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어른들은 이렇게 보면서요, 품어요. 이렇게 품어. 막 품어. 근데 영적으로 어릴수록 앵앵거리고 막 난리가 나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뭐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어른일수록 교회를 품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고, 성도 간에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품어주고, 이렇게 기도해주고, 이렇게 만들어줘요. 근데 어릴수록, 이게 되는 거예요. 깨깨깨깨 막, 그냥 막, 온갖 불평, 불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생각해보죠. 나는 진짜 교회 안에서 어른인가? 난 나이만 먹었나? 난 나이만 먹고 지금, 뭐야? 에? 나 진짜 어른인가 봐야 돼요. 영적으로 성숙한가 봐야 돼요. 나는 진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인가? 파괴하려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내 욕구, 불만 막 어떻게 해결 못 해가지고 그러고 있는 사람인가? 생각해봐요. 시간 줄게. 10초 시간 줄게. 생각해봐. 유다가 실수해요. 동생을 팔아먹는 일에 동조해서 요셉을 팔아먹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마음을 바꾸었어. 마음을 바꾸니까 실제로 사실 어떻게 보면 요셉에게 장자권이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다에게 장자권을 주세요. 우리가 살면서 실수할 수 있죠.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잖아요. 그동안 살아왔던 어떤 방식이나 생각이나 어떤 행동이나 실수들이나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마음을 뒤집고 유다처럼, 장자처럼 대신 희생하고 더 헌신하고 더 엎드리고 더 겸손해지면 영적 계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 계보 안에 들어갑시다. 우리가 유다 됩시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동생을 죽일 수도 있어. 팔아먹을 수도 있어. 마음을 돌이켜서 장자답게. 그렇게 장자권이 유다에게 흘러가요. 그런데 여기서 또 충격적인 것은 그 유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자식을 낳습니다. 후손이 나와요. 며느리하고. 이거 무슨 막장입니까? 창세기 38장 1절에서 30절을 보면 읽지는 않고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시아버지 유다와 이방 여인 다말 사이에서 이제 다말이 창녀로 변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걸고 창녀인 척, 창녀는 아니었어요. 창녀인 척 변장을 해서 유다를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인간적인 어떤 욕구 막 이게 아니에요. 그 믿음의 씨를 받아야 한다는 그 거룩한 사명이.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어떠한 경로로 오게 되는지, 어떤 경로로 오게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간들이 설정해 놓은 순서, 방법, 이성, 상식을 통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다말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의 희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이다. 이게 다말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거 나도 다말처럼 따라하면 안 돼. 큰일 나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래서 후에 유다가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나보다 옳다. 이 말의 의미는 다말의 행위가 하나님의 언약의 차원에서 너의 행위가 옳은 것이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본문 3절에서 6절을 보면 마태복음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보면 5명의 여자가 나오는데 그 중에 먼저 라합을 보면, 그러니까 먼저 5명의 여자들을 보면 이 여자들이 다말, 라합, 룻, 바세바, 마리아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5명의 여인 가운데 4명이 이방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계보에 여인이 5명 나오는데 5명 중에 4명이 이방 여인이에요. 네? 여자 5명 나오는데 5명 중에 4명이 이방 여인이라고.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태초부터 이방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있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천하 만민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자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복,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 너로 인하여 복을 받는다는 그 복이 뭐냐? 그 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는 복. 로마서가 말하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로마서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같은 얘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러면 누구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냐? 뭐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 그렇게 천하 만민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인하여 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이방인에게까지 복이 임하게 된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라합을 보려고 그러는데,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기생은 자나, 히브리어로 자나, 창녀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뭘 합니까?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도피시켜주죠. 그렇게 라합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적들을 도와주고 그렇게 자기의 민족을 배신하는 천하의 몹쓸 매국노, 민족의 배신자가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배신자 매국노 스파이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다. 진짜 나쁜 년이잖아요. 이런 인간이 없잖아요.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배신자다. 라합은 배신자다. 진짜 천하의 몹쓸 년이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요. 심플하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멸망하지 않았다. 라합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부연하면 조국을 배신한 행위가 믿음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네? 조국을 배신한. 여러분, 우리는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는 두 나라에서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나라. 우리는요, 세상의 나라에 충성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자가 되면 세상 나라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네가 라합이야, 네가 매국노야, 네가 배신자야, 민족의 배신자야, 처단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 쪽에 사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세상 나라에게 배신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성품이 너무 괴팍하고 엉망진창이고 이상해서 욕먹는 거 그거 말고 복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욕을 먹는다, 괴롭힘을 당한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뜻이에요. 라합이요, 세상 나라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거죠. 세상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사람들 다 죽었어요. 다 지옥 갔어요.
근데 그것 천하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구나. 네가 우리나라로 왔구나. 이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두 나라에 살고 있어요. 어느 나라에 설 겁니까?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라합이든지 다말이든지 이거 인간의 이성으로 또 인본주의로 해석하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해석하면 설명이 불가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기생 라합의 이 행위를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믿음이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5절 보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은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럼 여기서 믿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나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에요? 네? 믿습니다 하면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거라고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봐야 안 믿어져. 안 되는 거야. 믿을 마음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톡하니 주시잖아요? 믿어줘. 설명 안 해도 믿어줘 그냥. 모르겠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막 이게 막 여기서 막 움직여 뭐가. 그래서 이런 은혜의 선물이 주어지면 기생이라도 창녀라도, 그래서 창녀 같은 우리들도, 쓰레기 같은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편입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의 행위라는 것은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믿음에는 행함이 따른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의미가 뭘까요? 믿음이 있으면 무슨 도덕적 윤리적 행위를 행한다 이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이 들어오면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뭐 이런 거를 뛰어넘어서 뭘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이성과 상식으로 납득되지 않는, 세상의 지혜로는 결코 알 수 없는 어떤 행위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의 믿음이 주어지잖아요. 그럼 이성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나와. 믿음이 주어지면. 그래서 세상의 지식과 이성과 상식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납득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건축 했잖아요.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들이 다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다 말할 수 없지만, 말하지 않은, 그러니까 여러분 아는 분들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모르는 헌금을 막 엄청나게 막 하고 막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상황이 될까요? 상황 안 돼. 당장 자기 앞에 해결해야 할 수천만 원의 막 돈도 있어. 그런데 막 헌금을 해. 몇 천만 원씩 헌금을 해. 그게 아니라도 여러분 몇 천만 원 안 했다고 뭐라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의 상황이 정말 살았다고 과부와 같은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도 막 최선을 다해서 막 해. 내 몸이 막 진짜 지쳐가지고 막 쓰러져 죽을 것 같은데도 막 꽥꽥 막 주방에서 막 일을 해. 막 저기서 막 일을 해. 밖에서 막 일을 하고 막 여기 막 이거 하고 이거 사가지고 막 진짜 막 이래. 세상 사람들이 보잖아요. 저 돈도 안 받고 저 병신짓들을 하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믿음을 부어주시면 그게 즐겁고 행복해. 내가 주님의 전을 세우는데 내가 쓰여졌구나. 막 기뻐. 세상 사람들의 관점은 뭐예요? 아씨, 또 돈 날렸네, 시간 날렸네, 땀 흘렸네, 아 짜증나네, 몸 아프네, 막 이게 되는 거예요. 그 상황도 안 되는데 막 열심히 헌금을 하고 막 최선을 다하고 막 애새끼들은 막 밥도 잘 못 먹이면서 막 교회 와서 봉사하고 앉았고 막 정신 나간 거지. 광신도들이지. 사입이 광신도들이지. 또라이들이지. 이해가 안 되지.
막 감동이 오면 막 성도들 대신해서 막 감사할 일이 있으면 막 감사헌금을 해주질 않나 막. 누구 힘든 사람이 있으면 서로 막 돈을 막 해가지고 막 돈을 막 주면서 쓰라고 그러고 막 서로 맨날 그러잖아. 막 그러고 있잖아 막. 정신 나간 거지. 쥐도 쓸 거 많어. 써야 될 거 많어. 여기 있는 사람 서로 막 그런단 말이에요. 막 여러 사람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쥐게 쓸 돈이 넘쳐나가지고 그래요? 믿음이 들어오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들어오면 그냥 착한 마음으로 한두 번은 뭐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계속 일어나. 인간의 착함으로 한두 번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 두 번, 세 번 하면 지쳐서 못해. 근데 믿음이 들어오면 계속 되는 거야. 계속. 진짜 넘을 수 없는 것을 넘으면서 막 그걸 한다니까. 믿음이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막 기도를 해주고 힘을 주고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봉사.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막 갑자기 뭐 정신 나간 짓 하고 막 그래놓고 믿음으로 막 포장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또 분별해야 돼요. 믿음의 행위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그냥 이상한 짓 해놓고 이건 나는 뭐 이성을 뛰어넘는 뭐 어떤 짓을 했다 막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요. 그거는 자신의 욕망, 사욕을 채우기 위한 행위는 믿음의 행위라고 포장하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 한 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쭉 넘겨보세요. 있어요?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명하게 말씀하죠. 혈과 육은 썩어질 것이기에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그러면 썩지 않는 게 뭐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혈과 육이 아니라 영으로 썩어지지 않을 십자가 복음으로 그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잡고 십자가만 의지하고 십자가만 자랑하면서 사는 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계보를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인물들과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러한 족보 가운데, 계보 가운데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신 것은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그런 계보의 모습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가족들을, 하나님의 족보를 만들어 가시는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렇게 은혜 주신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쓰레기 같은, 먼지 같은, 창녀 같은 우리들 하나님 용서하시고 성결케 하심으로 우리를 주님의 그 위대한 가족, 주님의 계보 안에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계보에 그렇게 신경 쓰고 세상의 계보, 명예, 뭐 집안의 가문의 영광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저는 말씀을 증거하면서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은혜를 받습니다. 유다가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고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겠다라고 계속해서 말하는 것을 보면서 그가 장자가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장자가 되어야겠다. 주님의 계보 안에 들어가야겠다. 그런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영적인 장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큰 사람 되게 하시고 모두가 정말 대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는 그 유다와 같은 마음을 갖는 정말 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그 연약한 마음들, 옹졸한 마음들, 뭔가 삐딱한 마음들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회개하오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새롭게 세워져서
정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계보를 세우는 믿음의 장자들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거지 담당은 주예숙, 정순예, 이선영, 강정모 학생입니다. 다음 주 설거지 담당은 임민정, 박다솜, 유아영, 강경모. 경모가 저기 학원 가느라고 계속 빠져가지고 이게 되게 많이 꼬였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아들 수험생을 한번 겪어봤잖아요. 경모야, 그 뭐 1시간 학원 늦게 갔다 그래서 너가 갈 학교가 크게 바뀌진 않아. 주일에. 알겠어? 웬만하면 그 담당으로 나온 날에는 웬만하면 다 본인 몫을 좀 해주시고요. 빠지게 된다. 그러면 대타를 반드시 심어놓고 가셔야 됩니다. 대타를. 그래서 그거를 잘 좀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로 본인이 할 때는 이제 본인이 해주시고 저희가 아침 이제 주방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주방 봉사 아침에 올 때 저희가 좀 빨리 올 때는 8시, 아무리 늦게 와도 9시에는 오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때부터 와가지고 음식하고 막 계속 씻어가면서 청소하면서 하신 분들을 설거지를 안 넣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근데 손이 없어서 넣거든요. 손이 없어서 넣는데 그나마 또 그 설거지도 안 하시는 분들은 정말 너무 양심이 없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시면서. 그래서 조금 성숙하게 다 어려우니까 특히 여름에는 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는 다 성숙하게 좀 반응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전부터 와가지고 진짜 막 땀 흘리면서 막 봉사하신 분들도 설거지 하는데 또 그냥 식사만 하신 분들은 더욱더 좀 같이 힘을 합쳐서 치우고 하는데 같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탁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여러분 그 포스터 띄워주세요. 오늘부터 물놀이 하잖아요. 근데 간식이 물놀이는 한 5시, 6시 정도에는 마무리를 할 건데요. 그렇게 있는 동안에 간식을 많이 먹겠죠. 그쵸? 우리들도 많이 먹고 자녀들도 많이 먹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간식은 준비가 다 됐는데 앞으로도 저희가 중식 말고도 있으면서 먹어야 되는 간식들이 있어서 여름 사역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좀 잘 후원해 주시면 저희가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료를 사다 주셔도 되고요. 재료를 장에 가서 사오시는 게 힘드신 분들은 한 구자당 5만 원이니까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이 감동 오는 대로 후원해 주세요. 꼭 5만 원을 안 해주셔도 되고요. 10만 원 해주셔도 되고 15만 원 해주셔도 됩니다. 예, 근데 어쨌든 한 구자당 5만 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재료를 직접 사다 주실 경우에는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겹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좀 질서 있게 간식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는 포스터 넘겨주세요. 이번에는 여름 성경학교를 연합으로 하잖아요.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번 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하셔야 되냐면 저는 지난주에 했는데 아이들 학교 종이 앱에 들어가셔서 학교 빠진다는 거 신청하셔야 돼요. 그거 방학 아닌 데도 있어요. 그래서 방학 아닌 학교는 그거 미리 신청하셔서 제출하셔야 무단 결석 처리가 안 됩니다. 그거 잘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이거 워터파크 하는 동안에요. 제가 이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우리 남자 어른들이 제가 뭐 누구라고 지명하진 않겠지만 서로 좀 눈치껏 안전이나 이런 것들 애들 안전하게 질서 있게 물놀이 할 수 있게끔
서로 눈치껏 좀 도와주세요. 네. 그래서 아이들 다치지 않도록, 그리고 뭐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준현이가 와가지고 마지막 날에 뭐 휘민이랑 싸우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어제 잠깐 놀았는데 질서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물이 어제는 조금 차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뭐 크게 사고 날 일은 없었지만 물을 계속 채울 거라서 물이 계속 찼는데 저기서 이제 무질서하게 하면 아이들이 사고가 날 수 있어요. 예, 어린아이들이 그리고 유치원생들도 그럴 수 있고 욕조에서도 빠져 죽잖아요. 그래서 뭐 다온이 같은 경우는 진짜 큰일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다 같이 좀 그냥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다 같이 어차피 토요일하고 주일에는 다 쉬고 싶거든요. 다 쉬고 싶어요. 근데 하는 사람만 계속하면 정말 힘들어서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주일에 오신 김에 같이 조금 힘을 합쳐서 아이들 질서 있는 물놀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시면 진행을 하는 리더의 입장에서 굉장히 힘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9월 22일에 우리 교회에서 음악회를 할 거예요. 음악회를 하는데 자원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하고 오후 2시에 합니다. 오후 2시에. 그래서 클래식 축제를 할 건데 요즘에 목사님이 클래식 음악에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찬송가 말고 클래식 뭐 가곡이나 그런 걸로 좀 같이 해보자. 그래가지고 요거를 기획을 이제 해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조금 언질이 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자기가 뭐 할 건지 저한테 이제 알려주시고, 그래서 그런 거에 맞춰서 제가 또 기획안을 짤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이긴 하지만 뭐 아마추어들의 무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 TV에서 보는 것만치 뭐 그런 공연은 될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또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풍성한 무대가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도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즘에 목사님이 계속 한비한테 그 보컬 레슨을 받고 있거든요. 클래식 성악 발성 레슨을 받고 있는데 받을 때마다 조금씩 코치를 받는데도 소리가 많이 달라져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하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 그렇게 해주세요. 신청을 해주세요. 그래서 풍성한 무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좀 여러분들이 다 같이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시 반부터 새가족 교육을 1시 반부터 해서 2시 반까지 끝내고 물놀이 하실 분들 물놀이 하고 같이 도와주실 분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클래식 축제는 그냥 하고 싶으신 분을 막 하시면 돼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복면가왕 클래식 버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요셉의 창고 예. 돈을 내고 먹어요. 예, 요셉의 창고 활용은 반드시 돈을 입금하고 먹는 겁니다. 예, 저도 계속 계좌 보내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냥 나중에 내야지 안 되고요. 입금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드시는 걸로 외상 없습니다. 반드시.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오줌 싸면 안 된다 얘들아. 수영장에 절대로 오줌 마려우면 빨리 가서 화장실 갔다가 와서, 그리고 뭐 컨테이너 뒤에 가가지고 몰래 싸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알지? 급하다고? 응? 알았어, 몰랐어. 야, 안 되는 거야. 예. 헌금. 잠깐만요, 이거. 제가 주일헌금은 읽지 않겠습니다. 주일헌금 읽지 않고요.
1000번째 이대준 남영자 권사님, 1000번째 현시온 어린이, 1000번째 현인환 김은정 집사님, 감사원금 현인환 김은정 집사님, 항상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때를 따라 세계를 열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0번째 강민영 박수남 성도님, 저희 가족 모두 주님의 축복이 넘치고 주 안에 항상 행복과 건강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십시오. 감사원금 이인영 강성규 집사님, 네, 그리고 감사원금 지성숙 권사님, 주님 감사합니다. 간식 후원 이호석 임민아, 감사원금 생일 감사합니다.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슬비 어린이, 감사원금 설소대 수술 잘 마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한비 학생, 혀가 짧아가지고요, 혀를 잘랐어요. 밑에를. 혀가 굉장히 짧대요. 문제가 많았대요 실제로. 그래서 노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러네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희민, 휘민, 한비, 슬비 세 자녀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십시오. 임민아 사모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제가 드렸고요. 11조 김은정 집사님, 강성규 집사님, 조경미 집사님, 임민아 사모님 제가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여서 드렸고, 또한 좋은 것 주시는 거 주셔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렸고, 또한 많은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정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고, 또한 하나님 소원하고 또 바라고 또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하는 성도에게는 항상 감사할 일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한 11조를 드린 성도에게는 하나님 차고 흔들어 넘치는 그 11조의 복을 하나님 반드시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주일 예배 드려서 감사한 성도는 하나님 날마다 범사에 놀랍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만남의 축복을 바라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진짜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는 그 만남의 축복에 있게 하시고, 또한 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하늘의 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수술해서 감사한 성도에게는 그 수술을 통하여 그 수술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생일 감사한 성도에게는 하나님 그 생일로 인하여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나고 또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날마다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식 구원한 성도에게는 하나님 그 성도들을 먹이고 또 공급하는 것이 감사하여서 하나님 후에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되,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풍파가 있을지라도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인하여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지키심으로 인하여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파송의 말씀 구호 준비. 아멘. 더 높은 소망으로, 더 깊은 갈망으로.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 동대주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아멘.